먼저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안용성 담임 목사님과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것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감히 오늘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아라인데 저는 가장 많은 염려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나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대답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큰 염려와 부담으로 가득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희 아내가 지금 얼마나 기세가 든든하겠어요. 여기 친정 왔다고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2주에 보내드려야 되는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용성 담임 목사님 때문입니다. 대선배님이시자 대학자 앞에서 또한 인자한 미소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무자비한 과제로 2번 죽이셨던 바로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감히 신약 성경을 그것도 누가복음 시리즈를 다 끝냈는데 눈치 없이 누가복음이라니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비겁한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설교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부 시절에 신약 성경을 지도해 주신 안용성 교수님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생각을 하며 살까요? 2020년에 캐나다의 퀸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하루 평균적으로 6,2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좀 안 들어도 뭐해 여보 이러지만 6,200번의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걱정은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한 수의 걱정과 염려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걱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걱정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를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수많은 걱정 가운데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은 단 4%,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합니다. 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싶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은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새나 땅에 핀 꽃이나 모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두 가지 예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마천 세계로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자들끼리 자전거를 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주입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양평 양수역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 먹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게 출발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춘천에 가기도 속초에 가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남편이 새벽에 나갔는데 밤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해요. 여보 어디야? 나 길이야. 지금 장난해?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탈 때, 자전거 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 몸이 뭐 이렇게 가벼운 사이즈도 아니니까 너무 지옥 같은 거죠. 이게 너무 매주 타기가. 그래서 이제 뭐 분명히 어딘가 좋은 데로 갔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사람 엉덩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 이탈하면 낙오되면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앞만 보고 이렇게 페달을 하며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주변의 경치도 보고 이제 즐기면서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수많은 곳들, 많은 곳들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본 많은 곳들 중에 최고의 곳을 말한다면 저는 강원도 미시령 옛길입니다. 그 길이 아시겠다시피 차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차로 구불구불하는 길인데 그게 새 길이 깔리면서 이제 거기에 옛길은 자전거 우선 도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한 번씩 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이거 분명 이 길을 차를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조금 느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눈앞에 펼쳐진 장관과 높은 산과 협곡과 계곡과 나무와 울창한 숲들을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 겸손한 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로부터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그 솜씨에 감탄하며 경외하며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아라. 아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청중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의 생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살 문제를 그들 역시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로 시작함으로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9절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들과 제자를 구별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무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듯이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 Not a Fan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무리는 그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스포츠를 좋아하듯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내가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고 싶진 않고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자들이 바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감명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들어오지는 마시고요. 해결만 해주세요. 제자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맡기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염려, 이것에 크고 작음, 무겁고 가벼움으로 판단하여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이건 어떤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될 일, 이거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일로 구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시다시피 유학 준비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허리도 늘고 살도 찌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요즘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이상은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저보다 훨씬 더 왜소하신 분들, 저 남자도 아니고 여성분들, 특별히 이 아주머님들이 그 무거운 거를 으쌰으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들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 드는데 옆에서 보면 막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올려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작은 생수 하나라도 갖다 드리면서 혹시 이거 하나 들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그 일도 아닐 겁니다. 왜냐? 10kg, 20kg, 30kg 다 드는데 이거 500ml 이거 뭐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 물병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그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그걸 계속 내가 들고 있다면 그보다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도 맡기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모르겠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한 가지 구해야 될 것,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안에서 12장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재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것에 너희의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을 구하고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럴수록 오히려 염려가 늘어날 뿐이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도 아니고 무리도 아닌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것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실천 방법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소유를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선을 베풀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사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숨겨두었을까요? 소유를 팔 수는 있었지만 소유주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그저 맡기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꼭 붙잡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탐욕, 그로 인해 생겼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재물로 우리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돕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재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이 있기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라,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방 사람도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니 이방 사람과 무리와 같이 염려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랬듯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내 곳간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시며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